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어릴 적에 교회 부활절만 되면 교회 가면요, 축부활이라고 쓰여진 계란 2개하고 요구르트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껍질을 깔 때 잘못 가면 계란 흰자에 사인펜이 묻어가지고 먹기 어려울 때도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부활절 되면 카톡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날라오더라고요. 해피 이스터라는 그런 문구의 메시지가 날라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는 그렇게도 많이 인사를 나눕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터는요, 그 바베탑을 쌓았던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세미라미스는 남편이 죽자 바벨론 종교를 세웠고 자신을 자칭 하늘의 여왕으로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봄이 되면 이교도들이 그녀를 추앙하기 위해서 충분 축제로 여기던 날을 가톨릭에서 절기로 지키게 되면서 우리 개신교들도 그 절기에 따라서 부활절로 그렇게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특별한 날에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교회는 별도로 부활절 기념 예배를 연중 행사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다른 날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기 위함이 있다고 지난주에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인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0장 34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 무슨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게 맞는 말이야? 근데 요한복음 10장 3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율법을 누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신들이라고 얘기해줬다. 그러면 그 율법이 어디에 있냐?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 82편 6절에 가서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신의 신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다른 대목 가서 보면 제가 몇 편인지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다윗이 신들에게 근심을 끼치지 말라, 이러한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보고 사랑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사실은 시편에 또 기록된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연상되는데요. 그런 신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맞죠?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그분 안에 계시던 하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던 인간도 살아나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던 인간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영원한 생명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원리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 없지만 그분은
2000년 전부터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아예 우리 몸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대단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입니다. 왜 그래요? 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렇죠? 그런 신비입니다. 임마누엘은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얻으신 승리의 이름이에요. 승리의 이름. 그 승리의 증표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네. 어째 아멘이 없으십니다. 믿으세요? 예.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죠. 그분의 부활만이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아멘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1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되었어요. 이 두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돌무덤으로 이제 찾아갑니다. 이날은 주님이 죽으시고 주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 첫날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모이는 이유는 이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6일째 된 날을 안식일로 지켰죠.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딱 안식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신약시대에 접어 들어와서는 주의 첫날, 이 일요일날을 일요일날을 우리는 주의 첫날로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실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쭉 지켜왔던 이 교회의 하나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습관으로 오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두 여자는 예수님이 묻혔던 이 무덤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돌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어떻습니까? 주의 천사로 인해서 굴려지고 그 위에 거룩한 모습으로 주의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천사가 이 두 여자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분이 어디로 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갈릴리로 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망에 빠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 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셨는데요. 한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요한복음 2장 있잖아요. 방금 전에 폈는데 예수님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왜 그분이 죽어야 했는지도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시리에 빠진 상태입니다. 절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두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11 제자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가장 먼저.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만 믿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으면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제거된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우리의 복음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제거되어서 죽음에서 부활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제서야 이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에서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부터 어떤 감격을 좀 가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지금 보니까 두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움을 가졌어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리고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큰 기쁨을 가졌어요. 그리고 서둘러 무덤을 떠나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해주러 갔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두 명의 여자가 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달려갔어요. 그것도 막 서둘러서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기억나세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특별한 막 그런 감격은 잘 누려보지 못했는데 기억난 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정말 내 주인이 되시고 어떤 새로운 이 복음에 대한 이 감격이 있었을 때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모든 세상이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정말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격이 계속 가나요? 계속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 못하죠. 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사람들은 되게 처음에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큰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 경외심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감격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곤 하죠. 왜 잃어버릴까? 왜 잃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 이 두 여자처럼 큰 두려움과 기쁨을 가졌던, 정말 서둘러서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을 잃어버린 데는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 익숙함에서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한데 그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것에 대한 기쁨, 또 새로움 이런 걸 못 갖게 되죠. 또 다른 걸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그냥 익숙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그때 솔로몬이 왜 그렇게 쾌락을 쫓아갔냐 하면 또 새로운 어떤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갈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안에서 안주하고 그냥 익숙해지고 그냥 내가 알아. 예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정말로 그분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려고 부활하셨지.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까 더 이상 새롭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그 감격에 젖어 들어가게 또 돼 있어요. 이것이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은혜가 정말 크구나. 너무너무 놀랍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 성경이 주는 우리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또 귀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계속해서 상고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계속해서 찾아야 해요. 그걸 찾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익숙해져 버려요. 그냥 아는 것 안에 갇히게 됩니다. 아는 것 안에 갇히게 돼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대단히 귀하면서도요, 대단히 경계해야 되는 거고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자들 봐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나요? 알았어요. 왜 죽으셔야 했는지도 알았어요. 부활하신다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먹고 있었어요.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왜 잊어먹고 있었을까요? 그냥 현실이 중요했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했어요.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바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지 않으셨어요. 자기네들이 뭘 기대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옆에서 뭔가 또 다른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기대를 생각했어요. 그것이 딱 무너지니까 절망해버린 거예요. 그 전에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어때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절망하지 말라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막 다른 데서 달려갔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건장한 막 청년이 말 타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 두 여자가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허겁지겁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기쁨이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격을 얻으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성경 모든 기사가 정말 실제적이고 또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생각했을 때 그제서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구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여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 잘 있느냐. 안부를 물어봅니다. 잘 있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잘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생각하게 될까요? 내가 잘 있었나? 정말 예수님 잊지 않고 그렇게 잘 살고 있나?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오는 걸 쭉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들 둘이 잘 지냈어?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다 잘 있느냐. 너희들이 내가 죽고 난 뒤에 그 3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3일 동안에 너희들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었어? 너희들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고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의 복음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11절부터 14절 쭉 보니까 이제 그들이 갈 때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에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지사에게 알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이 그 천사를 보고 놀래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안에 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달려갔는데 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의논합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살아나신다는 이 말을 좀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군사들에게 돈을 준 거예요. 뒷돈을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야야 너 있잖아, 내가 돈 줄 테니까 너희들 나중에 이제 총독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안전을 지켰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갔다 시신을, 이렇게만 말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돈, 많은 돈 다 니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갖다가 접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거짓을 꾸며내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소식을 전한 이 군사들은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으로 인해서 1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며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지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 자체가 허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된 거예요. 누군가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그렇죠?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맞죠? 네, 사실이에요. 정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삼류소설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서 보면 500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하신 상태에서 나타나셨어요. 500명이 동시에 봤습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이 초기 목격자들이 최면에 걸려서, 단체 최면에 걸려서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500명이 동시에 바보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한두 명이면 그렇게 이해되는데 500명이에요. 500명이 어떻게 동시에 최면 걸려서 그렇게 단체로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예수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순교가 입증한 진실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게 거짓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태도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뭐였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그들은 전부 다 절망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활하고 난 뒤에 그들은 전부 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차피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게 돼 있습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이 거짓을 진실이라고 그게 뭔가 밝힐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류큐 제도라 불리는 일본의 오키나와는 본래 독립국가였는데 1879년에 일본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주사라고 하는 자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E.R. 불이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곳에 그 작은 섬에서 큰 무덤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 큰 둥근 돌에 이 문구가 쓰여져 있는 걸 보게 되었답니다. 그 문구가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여기 11,111명의 크리스천의 머리가 놓여 있다. 이 섬은 1500년대 초반에 일본이 중국을 제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섬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일본인들이 학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신의 머리와 몸을 따로 떼어서 묻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죽은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떼어서 묻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몸과 머리를 분리시키고 심지어 몸을 다 태워서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그날에 썩어 사라진 모든 육체는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지금 우리 본문의 앞장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27장 51절부터 53절에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었어요. 첫 열매.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맺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계속 맺히게 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제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죽지 않고 재림의 때에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가장 큰데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이 한 가지를 신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신비라고 하셨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것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 11,11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는 다시 부활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부활을 믿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웃기고 있다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저주하기 위해서 머리를 베어서 따로 이렇게 묻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신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신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신 그 장면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여러분, 침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되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묻혀 있으면 그리스도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으신가요? 우리 김가수 자매님, 나는 뭐 별로 두려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부활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죽음은 우리 피 속에 있는 이 죄병을 완전하게 제거해 줍니다. 땅 속에 들어가면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들어가 있죠?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가 썩어버리면 이 피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도 있다고 봐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서 믿는 자들이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부 다 그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이제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피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죽음도 우리에게 유익한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은 죄로 얼룩진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제거해주고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모습의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장로교에서는 이 세례를, 침례를 세례라고 말하고 있죠. 저도 장로교에서 이제 한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침례 대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세례 문답 뭐 100몇 가지인가 응답을 하고 앞에 나와서 이제 목사님이 물 떠가지고 이렇게 딱 머리에다가 묻혀줍니다. 그러면 등 뒤로 딱 흘러요, 물이. 여러분, 여기에가 죽음에 대한 의미가 있나요? 여기에 매장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부활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의미가 세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 죽었다가 물속에 들어가죠. 묻혔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이 침례를 직접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소망을 가져라 라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을 붙들었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한때 베드로는 무서워서 떠는 겁쟁이였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는 하루에 5,000명을 회심시키는 엄청난 설교자가 됩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바울은 사도가 되어서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가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울되게, 베드로를 베드로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신성모독죄를 자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지난 2000년 동안 자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맛보지 못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스미스 목사님은 기독교는 열린 무덤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은 육체를 썩이고 없애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죽음은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 이 육체를 죽여 없애고, 부활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시작의 변곡점이 되어 줍니다. 여러분, 깨진 틈이 있어야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분의 깨짐으로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